비가 무릎까지 이렇게 와서 성도님들 가정에 비 피해는 없는지요? 어제 참 비 많이 오대요. 어제 오후에 수성구 어느 지역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 그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구에서 잘 없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제 그만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는 없더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비 피해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정보가 있으시거든 교회 꼭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위로하고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끔 서로 힘써서 나가도록 합시다. 비도 많이 오고 폭우도 막 쏟아지고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미국은 너무너무 대단하게 됐더라고 지금요. 그렇게 되고 있고 백신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힘 있는 나라들부터 백신을 예약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살고 힘 있는 줄 알았더만 또 백신 예약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뒤로 밀리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여튼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이때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 오시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시간에도 주님 내려오시거든 여러분 후회함이 없이 주님 맞으실 수 있게끔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 참 똑똑한 척합니다. 그리고 또 강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무척 연약하고 무척 무지하다. 잘 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적으로 대하여 그러게 했습니까? 조금만 잘해도 기쁘다, 잘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이 넓은 사랑의 폭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솔직히 보면은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살아가는 영광이 안 되는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매 순간 또 용서해 주세요. 저게 몰라서 그렇다, 저게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언제까지나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또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은 이 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을 생각해 완전한 원이 되기 위해 가지고 한쪽 어디 하나만 더 틀려도 안 되는 그 완전한 그 사랑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무한하고도 완전한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잘못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복이 있습니다. 이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큰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큰 용서, 큰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 용서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멋있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남을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으로 보기보다 용서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용서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만큼은 용서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를 해도 주님만큼 용서하기는 힘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그 특권을 온전히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받는 것도 참 복이죠. 우리 주님께 용서받은 것은 정말 어디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복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는 그러한 사람들끼리의 용서받는 것도 복이지만은 어쩌면 생각해 보면 용서하는 게 더 큰 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복이에요. 용서받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은 용서하는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폼이 나는 것은 뭘까? 남들은 못 해내는 것을 할 때 폼이 나는 거죠. 교회가 영광을 받는 거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용서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용서받은 성도가 남을 용서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는데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두 절에 우리 주님의 용서, 온전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용서이고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될 용서의 정체입니다. 과거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질문, 과거 그 옛날 베드로가 했지만 그 이후로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했던 질문이고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그 대답, 7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는 것은 그 이후로도 똑같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대답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이 나왔던 당시의 관습은 어땠냐? 유대 사회는 랍비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오경에 율법들이 주어졌습니다. 율법들이 주어졌는데 이 율법들의 한 조항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지침들을 랍비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게 율법보다도 어쩌면 율법학에 집중을 했을 것이다 라고 했듯이 이 랍비들은 율법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의해서 유대 사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종교와 도덕, 사실상 랍비들의 가르침이, 랍비들의 한 말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확장시켰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조문마다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미시나라고 했습니다. 미시나. 우리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일, 작은 일도 다 랍비에게 물어서 랍비에게 듣고서 했습니다. 그 들은 대로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께 물어서 답을 얻고서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사도 베드로의 질문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했을까? 7번까지는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참 큰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완전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는 7번까지라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7번을 넘어가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사회에는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동해보호법 아시죠? 내가 눈을 상대방에게 주먹으로 한 대 맞았는데 직경 한 6cm의 멍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주먹으로 딱 상대의 그 자리에 직경 6cm까지를 멍들일 수 있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깨물었어요. 이빨 자국이 보니까 5개, 위에 5개, 아래에 5개 선명하게 났어. 그러면 나도 그 자리에, 그 사람의 그 자리에 똑같이 깨물어가지고 그 자리에다
위쪽 5개, 아래쪽 5개를 갖다가 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동해 보복법이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용서를 해주라. 내 7번까지는 용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7번을 넘어가면은 나도 이빨로 깨물고 나도 주먹으로 눈을 쳐야 되겠습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오늘날의 주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율법을 이 부분을 가지고 랍비에게 물었다 하면 랍비의 대답은 예스와 노겠죠. 7번 오케이 그까지만 해라. 안 그러면 노, 그것보다 적게 하든지 안 그러면 더 많이 하든지 예스와 노로 나눌 겁니다. 베드로도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실 걸로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듯이 우리 주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기대하고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우리 주님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주님보다도 우리 주님은 훨씬 크시고 마음이 너그러우시고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7번 7 곱하기 70 해가지고 490번까지 하라. 이 뜻이 아니죠. 이거는 끝까지 살아있을 동안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 용서하고 살아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용서의 횟수를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횟수에 달려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셨을 때,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때 보여주신 무한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한한 용서, 횟수도 정할 수 없고요, 범위도 정할 수 없고요, 종류도 정할 수 없고요, 정도도 정할 수 없는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어렵네요.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두의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어렵지 않는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니까 무한하게 용서하실 수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나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세상 살면서 누구를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떨 때 사람들에 의해서 실망으로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서운한 감정들이 더 쌓여가지고 처음에는 문 하나 걸었는데 날이 지나면서 하나 더 걸고 하나 더 걸고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문들이 다 걸어 잠궜습니다. 감정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 내가 당한 아픔은 꼭 보상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보상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토록 고른 깊은데 상대는 내가 지금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상대는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닫힌 마음의 문이 더욱 더 닫혀지기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픈데 웃고 살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 마음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만 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도 골을 점점 깊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주님의 말씀을 늘 들었고 읽고 설교 듣고 알고 있거든요. 기도하려고 기도를 해도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는데 주님께 참 죄스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 마음 너무 몰라주는 것 같은 말씀을 하는 주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애써 무시하고 내가 부당하게 취급받은 것만을 자꾸 되새깁니다. 다시 강해져야 돼. 저런 것들은 용서받기 못하게 해야 돼. 처벌해야 돼.
상대방의 괘씸했던 말들, 행동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용서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는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또 구렁이 담 넘듯이 슬쩍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소견이 좁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탓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은 남에게는 까탈스럽지만 자신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그 자신을 결국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어쩌면은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이런 일을 요구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걸까? 왜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나하고 사이 나빠지자는 의도이신가?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하게 하셨을 때 명령하시면서 번제물은 양이 아니라 아들을 사용하라고 하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홍해 앞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면 초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물을 향해서 물에 빠져 들어가라, 진행하라고 하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1회분의 가루와 기름으로 자기와 아들이 아닌 주의 종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어떠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는 결국 그 일들을 다 가능한 것으로 이루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들이 죽지 않고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번제, 거룩한 번제를 드릴 수가 있게 하셨고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물 하나 닿지 않고 신발에 물 하나 맞지 않고 마른 길을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셨던 일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한 번만 먹고 굶어 죽으려고 작정했던 마지막 1회분의 가루와 기름을 자기들이 먹지 않고 주의 동을 먹이면서 떨어지지 않는 기름, 다하지 않는 가루를 끝까지 인생 가운데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 여인의 사건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는 불가능 때문에 실패해버리고 멸망해버리고 하나님과 담쌓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도 또한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불가능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굳게 의지하시고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받는 것도 복이지만 용서하는 것도 또 큰 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드셨습니다. 비유를 드신 이유는 7번을 70번씩 하라 그러니까 전부가 고개 절레절레,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나게 큰 빚을 진 빚쟁이가 탕감받은 비유였습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100억 원입니다. 뭐 돈 많은 사람이 100억 원은 뭐 큰 돈이 아니라고도 하겠지만 큰 돈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세볼래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 종이 어쩌다가 그리 됐는지 주인에게 100억 원을 빚졌습니다.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전무함을 주님께서 압니다. 주인이 압니다. 그래서 이를 불쌍히 여겨서 다 없던 것으로 해 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0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100억 원을 안 갚아도 되게 자유롭게 채무에서 끝이 났습니다.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 기뻐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러 가다가 길에서 동료 종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몇 주 전에 돈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던 종이에요. 그 100데나리온이 우리나라 돈으로 24,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100억 이래가지고 감격해 오다가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100억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24,000원. 그 종이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갚으면 돈도 없다 그래. 멱살 잡고 저 몇 번 흔들다가 감방에 가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날 감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쳐댔는지 감옥에서 소문이 나갔습니다. 동네로. 이런 이상한 일이 있었다. 감수들이 생각해도 24,000원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친구를 동료를 그렇게 쳐넣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핀잔을 하면서 소리를 한 이 소리를 주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노해서 탕감해줬던 100억을 무효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100억을 갚아라. 갚을 때까지 너는 감방에 들어가 있으라. 가두었다는 비유였습니다. 용서받은 것도 복이지만은 용서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주님의 용서를 온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을 빛나게 만드는 것,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받은 종이 자신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용서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받은 그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 복이 끝났습니다. 오히려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지른 죄의 빚은 분명 1만 달란트 100억 원을 비유되는 큰 빚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지은 죄가 100억 원. 꼭 100억 원이라고 해야 될까 생각하면 100억 원 정도니까 100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100억 원 더 이상 생각합시다. 혹시 여러분 부자라면 100억 원 더 이상으로 생각. 1000억, 1조, 1경이라고 생각해요. 돈 주고 어떻게 내 구원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정말 감사한다면 우리는 100데나리온 24,000원 빚진 형제의 빚을 어찌 용서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 100억 원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100억 원이 생긴 거와 마찬가지요. 자기가 줘야 될 돈이 안 줘도 되면 자기가 100억 원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24,000원을 탕감해 주면은 여러분 한번 빼보십시오. 그것만 빼도 99억 9,997만 6천 원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 사람 뭐 어떻게 했나요? 그 100억 얻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치고 24,000원 해가지고 100억 24,000원을 가지려고 했던 한심하고 참 비참한 생각 때문에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온전한 용서, 완전한 용서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이 비유 속에 이 사람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참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작에 그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의지적으로 깨달음 자체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고 깨닫고 있지만 나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살아갑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했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두고 새겨두고 있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런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던 일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을 용서받은 우리가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저지른 형제의 잘못이 우리가 용서받은 죄보다도 큰 것일까?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것 마땅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아무도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본받아서 형제를 용서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조금 더 큰 것도 용서하고 더 큰 것도 용서하고 용서가 계속 쌓여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면들도 있지만 오늘날에 나쁜 소리들이 더 많이 들어오네요. 그런 소식들을 보면은 전부가 하나님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고 전부가 우리들이 성도들이 잘못했어입니다. 그런데 욕은 누가 먹는 건지 성도들이 안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욕을 먹더라고요. 용서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옥졸들이 아마 그날 되게 씹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나? 그가 만약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가 만약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면 옥졸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있고 디딤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운영은 여러분 바퀴가 아주 큰 바퀴입니다. 큰 바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거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작은 일들 이런 것들 막 깝죽대도 사탄이 아무리 깝죽대도 바퀴가 크니까 다 밟고 지나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성도들의 용서하지 못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짓이겨서 깨지고 나갈 걸림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형제를 원수로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세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 그때그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일 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재판정에 가가지고 변호사는 내가 만약에 소송에 걸렸다 그러면은 죄를 감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착하게 사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계속 재판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장이 저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깎아나고 또 검찰 쪽에서는 뭐냐면 이 검찰 쪽은 뭐냐면은 변호사와는 입장이 좀 다르죠. 죄라는 것에 엄벌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 이렇게 재판이 다 듣고서 맞는 벌을 내립니다. 재판사가 맞는 벌을 내리듯이 우리 주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용서하지 못했는데도 주님께서 헐렁 핫바지처럼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벌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35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납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겸손하게 들으세요. 큰 용서의 복을 받은 자가 작은 용서의 복을 베풀지 않았지요. 결국 이 사람이 주인의 진노를 사서 투옥이 되었지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고 결론적으로 방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말은 뭔가? 너희가 진심으로 끝까지 용서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형벌에 처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너희를 형벌에 처하게 하시리라 라는 직역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했었죠. 긍휼히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한 자에게 긍휼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 이 말이 뭔가? 헬라어 표현은 헤 크리시스 아넬레오스, 이 뜻이 뭐냐면 자비 없는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나 요즘 기도가 주님 좀 빨리 오세요. 주님 좀 빨리 오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마치고 주님 내려오시면 우리 전부 드림 받아가지고 주님 환영하게 될 건데 주님 앞에 줄 딱 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합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간 자가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살아갈 천국으로 가는 거고 왼쪽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내 주님 앞에 딱 서 있는데 네 고생했다. 네 그동안 참 힘들게 내 일한다고 주의 종 일한다고 힘들었지. 긍휼의 표현으로 나를 심판 안 해주시고 내가 뺀들뺀들 놀았던 그런 모습들만 기억하시고 너 자식 말이야 그런 식으로 했지 라고 하면 나는 좌측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긍휼이 없는 곳에는 주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날 나를 볼 때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안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천국 가나요? 주님께서 나를 자비 없는 눈으로 보실 때 불로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긍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 그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당신 믿음이 거짓말 믿음이었습니다. 거짓 믿음. 여러분 가라지 알곡 똑같이 섞여 있다 그랬죠.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헛된 믿음, 거짓 믿음, 가짜 믿음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를 속였고 주를 속였고 성도들을 속였던 것 때문에 더 힘든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 속에는 또 다른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가족들 속에 가족끼리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 용서해야 됩니다. 남도 용서해야 되는데 가족을 용서해야 되죠. 배우자에 대한 용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혹한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해 주세요. 이 용서의 복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의 복이 나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돕는 디딤돌입니까? 아니면은 걸리는 걸림돌입니까?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디딤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복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용서를 배워가지고 그 큰 용서 때문에 이 작은 것들, 세상사 이거 뭐 하늘로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용서하면서 그 작은 거 용서했는데 영광 받으시는 분은 누가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 복을 실천하면서 온전한 용서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디딤돌의 역할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